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자랑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미래를 나누신 그 범위를 알아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복음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패션 잡지죠.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20일 만에 눈을 떴을 때 그는 locked in syndrome, 한국말로 잠수종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물론이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숨조차 편하게 쉬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된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이 대화의 단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심정,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보비가 결심을 하죠. 나의 몸 중에 어느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나는 말할 수 있다. 전신이 마비된 그에게 온전한 것은 또렷한 의식과 가날프게 반응하는 눈꺼풀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눈꺼풀의 떨림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꺼풀이 20만 번을 깜빡였을 때 180페이지에 달하는 세계의 베스트셀러 잠수종과 나비, 다이빙 벨 앤 버터플라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잠수종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주는 고통과 회환이 아주 진솔하게 표현된 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0만 번의 깜빡임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몇 년 동안 잠수종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역경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은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만나는 희망의 접점이 무엇인가? 이 땅의 누구에게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덥고 힘든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시원한 날이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군데군데 피어납니다. 향기로운 계절이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꽃을 좋아할까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꽃과 같은 사람이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수종 환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예수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과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짝하며 비교한다. 등급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등급이 다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가짜 크리스찬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있고 옛날에는 희생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 위에 올림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썩은 냄새를 드러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여기서 거짓 사역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 사역자 분별법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을 삼는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자유를 부정하고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갈 것을 강제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배적인 삶의 일부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은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교회를 지배하고 굴복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를 잡아먹는 자들이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부요한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했어요. 당시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제산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제물로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자입니다. 빼앗는다는 것,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사로잡듯이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생활까지 구속하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 섬기도록 조종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짜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단들의 본심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거짓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뺨을 치는 자로 사람들 위해 군림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폭력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관리했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이단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바울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 성도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돌보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 세력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바울의 탄식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사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며 높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바울을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공력까지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12절 후반절을 다시 보니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헤아리면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스스로의 약함과 죄성을 돌아보면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교와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나자리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퍼집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표현하는 다양한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실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곳에는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고 영혼이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다해서 고백하며 이루기 원했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추한 것이 아름답게 되고 거친 것이 부드러워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시대의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철학자요 웅변가인 키케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생각처럼 예수님의 종말이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허락하는 영원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마음과 교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참혹한 죄악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사도 바울이 기여한 바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단하게 충성하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지에 경쟁적으로 씨를 뿌리거나
그의 공적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터가 아니라면 언제나 새롭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맥클랜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했죠. 성취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신화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일에 대한 목표를 품을 때 행복해지고 그 목표를 이룰 때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 욕망을 더욱 크게 키워감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성취 동기라고 표현하죠. 인간 세상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성취 동기를 계속 자극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평생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삶의 굴레였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을 다해서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한 세월을 살았을 뿐이지요. 그 모든 공적이 마지막 날에 불타서 사라지는 공허한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자기 자랑의 시작은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파괴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경계했던 그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품고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나누는 행복의 순간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공자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씀과 체험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는 견고한 믿음의 근거가 되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 체험을 나누고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환상과 계시의 경험에 있어서 바울만큼 풍성했던 사도는 없었습니다. 거짓 사도의 영적인 교만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의 무수한 목록을 말씀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매우 특별한 체험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가장 명백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죠.
바울의 고백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몸은 땅에 묻혀서 장사되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영혼이 잠시 몸을 떠나서 삼층천의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 놀라운 체험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늘 마음에 새기고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뵈었던 1년 전에도 나누었던 설교 본문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5구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합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사실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깨달았던 것이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오히려 주의 은혜가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다.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간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생각할까 봐 조심하고 경계했던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 18절에서 강조하는 영적 리더십을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늘의 상급은 자기 스스로를 피하라는 자기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상급은 그 상을 내려주시는 분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 때문에 사역을 지속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자랑하기 원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강한 자상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근심은 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 슬픔과 근심을 이겨내는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스펄전 목사가 말씀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감사하는 마음과 삶 자체가 형통입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각자가 땅을 나누어서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거할 땅을 바라보면서 롯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함이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확신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 교회의 유일한 사명과 능력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가죽으로 만든 끈을 콧뚜레로 만들어서 묶고 확 잡아당기면 지체만한 큰 소가 벌떡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콧뚜레가 상당한 고통을 준답니다. 게으르고 고집이 센 황소도 콧뚜레에 걸리면 꼼짝없이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종들에게는 최소한 하나씩은 영적인 콧뚜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탄의 고삐를 바울에게 메어두셨던 것이죠. 영적인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받은 것이 많은 분일수록 지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결정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제발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편지의 하이라이트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고백했어요.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이지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찰스 윈돌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헌신된 사역자로 바꾸어 내신다. 젊은 황소가 코가 뚫리는 고통을 통해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절망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사람의 능력과 출신 배경과 개인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평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교회 위에 군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나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신은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심과 야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끝없는 신뢰인 것이죠. 세상에는 참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마음에 흘러넘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PR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또렷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찬란한 태양과 같습니다. 거대한 산맥에 비추면 감추어진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구석구석 스며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그 지혜로운 자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법 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이 그를 도왔습니다. 일평생을 복음 사역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정말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자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제나 진실하게 주님만 자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고백과 상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